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해와 달과 동식물, 바다와 육지, 밤과 낮,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이 있으라고 복을 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지를 먼저 다 만든 다음에, 창조한 다음에 살기 좋도록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는 이 자체만 봐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명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8가지 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통해서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축복받을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라는 것이고, 저주받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따릅니다 하지 않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서도 4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다른 계명들을 보면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유난히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하고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삶의 현장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이 잘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질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탁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 공경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은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효심입니다. 효심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간절한, 애절한 고마움을 갖고 사는 것, 이게 효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성경을 보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고 인간관계, 사회생활 모두 다 이 3가지를 한번 보시면 저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공경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감사는 3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형통할 때 감사, 2번째로는 수시로 감사, 3번째로는 어려울 때 더 감사. 그러니까 어려울 때 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할 때 감사는
불신세계도 해요. 병 고쳐줘서 감사하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내 자식 대학교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것이 또 더 높은 감사예요. 수시로 늘 감사하고 사는 거. 그러나 세 번째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곤고할 때, 환난 당할 때, 핍박이 올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지만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하고, 머리가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 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혹은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출세하고 잘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제일 기본이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낳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그 은혜만 생각해도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높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으면 핑계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인격자입니다. 내가 모자랐는데 엄마 아빠는 자꾸 잔소리야. 세대 차이야. 그런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도리로서 효심이 있으면 효도가 있습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과 타이름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 안에서 하라겠으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하세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돼.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우상 섬겨라, 그런 건 순종하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도리, 효심, 효도하면 효행을 하여야 합니다. 효행이라는 것은 손수 부모님의 은공을 생각하고 보답하며 가까이에서 모시고 또 공양하는 그런 행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행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죠. 가룟 유다처럼 납비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췄지만 그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주고 팔아먹는 행위였지 않습니까? 입술로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행은 부모 없는 고아가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불행은 자녀가 없는 부모가 생기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23장 22절에 아비를 경히 여기지 말라겠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얕보면 안 돼요. 그건 축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녀의 도리로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다 자네까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의 원리를 잘 보세요. 법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다가 세 가지를 넣어놓은 거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십계명이 있고 만나드는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었어요. 오늘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십계명을 넣어둔 이유는 사랑으로 주신 계명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요, 무질서해요. 약한 자는 다 죽어요. 맞아 죽죠. 법 때문에 우리를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왜 넣습니까? 그것도 금 항아리 속에.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느냐,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금 항아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은 택한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2지파에 따라서 12개의 마른 지팡이를 놨는데, 다른 지팡이는 가만히 있는데 마른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었거든요. 내가 붙드는 종,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오랑캐들을 때려 부수고.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어머나 저 법궤가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네 해가지고 오랑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그런데 다곤 신전, 자기가 최고 믿는 신 우상 앞에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세상에 다곤 신이, 그 엄청난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신,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법궤 앞에 엎어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떨고 이 법궤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천덕꾸리처럼 막 옮겨놓는데 가는 곳마다 저주 덩어리예요. 아시죠? 독종이 생겨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고 마음을 변해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줬더니 재앙이 끝쳤습니다. 아멘. 기적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기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기적이더라고요. 홍해바다를 갈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건너와서 구원받고 축복받았지만 애국 군사들은 기적은 일어났지만 건너오다가 물을 합쳐서 한 명도 안 남기고 물로 다 썩어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이 축복받는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나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효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의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받은 신앙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보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보면 디모데도 그의 애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로 훌륭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설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웨슬리의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어머니는 때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애국적이면서도 진실한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미국의 국부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가보신 분 알지만 맨하탄에서 다리 하나만 딱 건너면 주가 바뀝니다. 뉴저지 주가 됩니다. 포틀리가 나와요. 아름다운 도시가 나와요. 그 다리 하나 딱 건너면 그 다리 이름이 워싱턴 브릿지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귀하게 그 미국 사람들이 여기는지 지금도 부러워하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불란서로 하여금 훌륭한 어머니를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야 모든 자녀가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의 도리로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순종과 청종함으로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돼. 에베소서 본문 6장 1절입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자만이 호평을 받을 수 있음을 요한복음 19장 27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자는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이거 읽어주기가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부모에게 청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은 창세기 22장 8절에 본 것처럼 이삭의 순종을 아실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큰 상급이 있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가 충고하면요 시대 차이예요. 왜 이렇게 밀어내요? 뭐 공부한 게 있어야죠. 국민학교도 못 나왔으면서 이런 자식이 있어요. 참 그 자식은 43일 동안 금식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예요. 창세기 37장 14절 보면 요셉이 부모 말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형제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 형들에게 있는 세겜으로 보낼 때 순종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삭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24장 67절 보면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아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자녀가요 잘못되면 기쁠 일이 없죠. 잘 돼야 돼요. 자녀가 매일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썩었어요. 건강하게 사는 게 기쁘지요. 아멘이죠? 그게 기뻐요. 음식을 줘도 맛있게 막 먹어주는 것만 봐도 그게 기쁘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요 세상에 우리 어머님을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 맛있는 것만 있으면 다 나만 먹으래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소고기국이요 구경도 못 하잖아요. 가끔 명절 때 한번 그것도 건더기는 뭐 없고요 국물 정도 있을 정도로 그럴 때 건더기가 한 2개 나오더라고. 시골 출신 아닌 분들은 건더기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어려움 당하지 않는 분들은. 그걸 주면서 던져주면서 먹으래요. 그래서 어머니 잡수세요. 내가 또 착하잖아 그런 거 보면. 그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나는 그거 고기 먹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먹어라. 근데 그걸 내가 다 먹었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걸 보니까 우리 어머님도 고기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어머니 닮았어 내가. 우리 어머님이 정말 인자하게 생겼고요. 얼굴도 정말 미인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닮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야, 그렇게 잡수줄 줄 알면서도 저를 먹이려고 못 먹는데.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방글싱글 방글싱글 싱글벙글 그러신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고.
여러분 잘 되세요. 건강해주세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은 더 아픈 거예요. 자식이 눈에서 눈물 나면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챙기시고 운동 좀 하시고요. 세상 거 술, 담배 다 끊으시고요. 그거 죽는 일이에요. 건강하셔야죠. 그게 효도예요. 아멘 하십니까? 부모의 뜻을 따르면 사사기 11장 40절에 보면 부모의 뜻을 따르면 영광이 따라요. 입다의 딸의 순종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축복받는 비결임을 우리는 창세기 27장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공경, 정신적 공경, 육신적 공경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경은, 영적 공경이 뭘까? 믿지 않는 부모는 예수 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는 부모는 더욱더 기도로 도와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입니다. 믿는 부모는 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적 공경이 있어요. 잠언서 23장 25절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제가 참 어릴 때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뭐 그때 돈 버는 그때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어머니 심부름은 잘했죠. 불 떼주고 같이 음식 만들 때 호박죽도 같이 끓이고 변사가 옥고수도 같이 만들고 모치도 같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도와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형님들, 누나들, 매형들이, 제가 막내니까 10남매 중에서 매형들이 이렇게 부모 찾아뵙고 뭘 선물로 가지고 오고 막 그럴 때 우리 어머님이 잊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들아, 이것보다 내 마음에 더 기쁜 게 있다. 첫째,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더 기쁘다. 두 번째, 이런 것보다 속 안 썩이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세 번째, 이런 거 사오지 말고 현찰로 갖고 와라.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우리 형님 누나들이 속 쓰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편안하게 하는 건 아까 설명했잖아요.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고 잘 되고 축복을 받는 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다. 이런 거 사오는 것보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용돈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는 것이 꼭 그것이 효도만이 아니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속썩이면 안 돼요. 정신적 공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 공경이 있죠. 자주 찾아뵈야 되겠죠. 아멘 하십니까? 자주 찾아뵈세요. 건강을 챙겨 드리세요. 좀 죄송하지만 용돈 좀 드리세요. 옷 한 벌에 200만 원 가면요, 그 사오는 것보다 부모님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죄송하지만 100만 원에도 현찰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연세 많은 분들이 돈 갖다 어떻어요?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다 주면요, 드리면 비갯입에다가 탁 싸놨다가요, 손자들 손녀들, 또 나는 뭐 막내니까 우리 아들 나에게 용돈 주는 재미로 산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그런 재미로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도는 세 분의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두 번째, 육의 아버지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분이죠. 세 번째, 영적으로 길러주시는 담임 목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분을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본문 2절로 3절 보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잘 되는 일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6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실 것이니라 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성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매사가 잘 되게 하는 성공적인 요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5가지를 소개하는데 이 5가지가 없는 사람이 잘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안 됩니다. 결국에 성공하고 축복받고 기적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5가지 요인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 어떤 분은 장사를 하려고 오픈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오는데 저를 딱 붙잡아요. 다 나간 다음에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 될까요? 그래서 내가 또 귓속말로 또 해줘야 하잖아요. 남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사님 미안합니다. 오늘부터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설명이 필요 없죠.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될 거 생각하세요. 병원에 가도 나 산다 그래야지 나을까 하고 병원에 뭐로 돈 갖다 줘요. 기도를 해도 믿고 구한 자는 받는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면 암이 없어지고 눈이 떠지고 껍주가 펴지고 제10회 때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또 매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성공 못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 예배도 적극적으로, 새벽기도도 적극적으로, 구역예배도 적극적으로, 부흥회를 이번에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고 짜증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거의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혼을 내고 누명을 쓰고 욕을 먹더라도 겸손한 자는 아버지 앞에 아멘. 가난한 여인처럼 맞습니다. 개맛도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걔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을 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남을 자꾸 욕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남의 99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좋게 평가해 주세요. 성도들끼리 남을 자꾸 헐뜯지 마세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의 비결입니다.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3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수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예가 장수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소리 하들들 마세요. 더러운 이름 남긴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은 사명을 남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시골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명. 그래서 동네를 다 복음화 시켰어요.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저희 집이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논산 지방에 가서 예수집 하면 저희 집이에요. 대문이 큰 집을 대문집, 개들이 많은 집을 개집. 근데 우리 집은 개도 많았고 대문도 컸는데도요, 대문집이라고 안 하고 예수집이라고 소문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 시골에 가면.
제가 누구냐면 예수집 쌍둥이에요. 그게 저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죠. 예수집이 망하면 되겠어요. 예수집 쌍둥이가 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사명을 남기세요. 사명을. 돈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남기세요. 내가 이렇게 주일 했노라고. 여러분 때문에 든든한 교회 자녀들이, 후손들이, 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한순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선도로 저렇게 충성했노라고 후손들이 말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 장수가 있어요. 병든 자는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을 자는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이 있습니다. 영생.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장수는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